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게 개역 개정판인데 읽으시면서 단어 뜻을 좀 잘 아시겠어요? 이게 한문 성경을 번역한 거라 듣기는 아주 고상해 보이는데 이게 너무 많이 어려워서 표준세 번역으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 시작되면서 septuagin트, 그러니까 70인역으로 바뀔 때, 그리고 불가타역으로 바뀔 때, 그리고 독일어 성경으로 바뀔 때 상스러운 언어로 쓰여졌다고, 번역됐다라고 번역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거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무덤에서 관을 벗겨서 목을 베서 죽이는 사례까지 있었어요. 번역한, 그러니까 위클리프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성경을 상스러운 말, 그러니까 일반인이 쓰는 말로 바꿨다는 이유로 부관 참시를 당해서 불태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저처럼 앉아가지고 3일 동안 이 본문을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쉽게 다가가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더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보면서 볼수록 더더욱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살펴보면 볼수록 히브리서가요 너무 귀한 성경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나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 때 들으면 이게 그런 말이었어 아마 이러실 거예요. 자,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양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왜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말한 그 지난주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이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자격은 사무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머릿속에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 자격이 있는지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전에 그에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조건에 예수님의 조건이 맞으면 그들이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렇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인데 굉장히 사무적으로 오피셜하게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다. 아니, 그럼 사람 아니고 동물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직분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형태로 해야 되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읍소하며 나갈 사람들 중에서 필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러면 육신을 입고, 천사도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2절 3절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용납이 가능하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안다라고 2절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과테말라는 좀 틀립디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끼워주면 그 끼워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끼워달라고 할 때 좀 양심이 찔려서 비켜줘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비키디다만 이렇게 가다가 내가 누구에게 혜택을 입었으니까 나도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이러한 개념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 지었어, 연약해,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도 연약하여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용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내가 잔에다가 담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나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린 후에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인식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나 잘못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우리 지난 주일 예수님이 체휼이 있다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제사장의 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자격은 4절을 보니까요, 이것은 노력해서 본인이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되는 거예요. 이 존귀한 대제사장의 시작이 스스로 얻은 자격이 아닙니다. 물론 멜기세덱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할 때, 아론에게 주어질 때 아론이 죄를 짓지 않아서 대제사장 된 게 아니에요. 아론이 믿음이 정말 탁월해서, 모세보다 탁월해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아론은 그 이후에도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임명해 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택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제일 잘 해결될 수 있게 주세요. 그게 우리랑 조금 틀려서 하나님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십니다. 다 그 모양이 아니어서 짜증이 나죠. 아이들 같은 그러한 짜증은 이제 내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그리고 그거 안 주고 그거보다 더 큰 걸 주니까 막 집어 던지고, 아니 하나님 이건 필요 없어, 더 이걸 달라고 막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20개짜리 줬는데 1개짜리 동전 달라고 싸우는 거, 그런 거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약속대로 주십니다. 사뭇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이고 그에 따른 선물이 구원이듯이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의 택함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섬기고자 하는데 그 자격이 과연 될까 하는 그 갈등 속에 다시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이상의 대제사장 자격을 말하고, 이 자격에 우리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것을 갖추고 계신지를 얘기하는 게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너 이거 다 알지? 이게 대제사장이야. 그러면 이 자격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논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음을 충분히 알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 그러면 대제사장 논할 필요가 없죠. 다음 주일 얘기하겠지만 멜기세덱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기해 뭐 하겠니,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이렇게 하고 맙니다. 다음 주일 갑자기 말씀을 연결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나 했더니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너무 어려워, 너희들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야 이제 좀 열심히 좀 공부하고 영성이 커져서 좀 그런 거를 스스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이게 그렇게 쉽게 설명될 게 아닌데, 어찌되었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거꾸로 가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맞다. 5절과 6절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믿겠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근거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답답한 분들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될까요? 어저께 들은 신문 얘기, 이번에 아시안 게임 이렇게 해서 이겼대더라, 할렐루야, 이거 설교 아니에요. 그건 매일매일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거기가 근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만 흔들려 버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딴 말 하지 말자, 시편에 써 있는 걸로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얘기하고요,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워진 분이다, 그분의 아들이다라는 그 권위를 그들에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특성과 그리고 성경과 율법 사이에 유대인들이 관심 갖는 부분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상식이나 그 바리새인들의 모든 유전이나 그리고 첨단적인 이 언어의 그 쪼개는 모습을 봐서 아마 바울 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와요. 근데 아직도 확실하진 않는데 정통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지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명확하게 벗겨진 게 아니라서 저는 계속 히브리서 기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 시편 110편 여기에서 딱 뽑아버립니다. 다른 거는 그들이 노해도요, 이사야,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 다윗은 못 건들거든요. 최소한 이 4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라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건들 수 없는 인맥 중에서 다윗이 직접 썼다라고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권위를 꽉 하고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자, 먼저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두 번째 7절을 보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죽음도 경험하셨잖아. 이 부분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올 것을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에 또한 설명도 가능한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마다 이 아이가 메시아일 줄 모른다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출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기를 받는 유대인 의사들도 그러한 자세로 그 아이를 항상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거다. 이 부분도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랫동안 목수이라는 것을 고향 사람들에 의하여 이미 증거된 바가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한 국률이랑 연결된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일 히브리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말이 오늘 5장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거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와야 될 이후의 모든 대제사장의 것을 경험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두 번째 증거도 확실하잖아. 그래서 지난주 나눈 이 말씀처럼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로 딱 증거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분이다. 하나님에게 나를 드려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고난당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겟세마네 기도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그날 저녁에 붙잡히는 시간서부터 그 순종의 길에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쓰여지고 그 길이 막 이렇게 돼서 그렇지 쭉 읽어보니까 야 이거 뭐 그렇게 어렵게 쓴 게 아닌데 정말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써서 좀 힘들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고, 그로 인해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성품은 차고 넘치는 게 예수님이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얘기한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묵상해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에 우리도 대장 대신 예수님이 가신 그 제사장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해서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나 대신 그냥 바치면 나는 어부지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대제사장으로서, 나도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더불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우리 제사장이라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용납은 나도 용서받아야 할 미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돌대가리야, 새도 너보다는 낫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우월한 상태에서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실수할 때 옛날 생각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과 저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쭉 하면요, 가만히 듣다 보면 제가 저분이 지금 저 과정을 가는구나, 아이고 저분은 저 과정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데 내가 이야기해드려도 해봐야 되는 일이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 일이 있는데 대부분 본인이 넘어져 봐야 해결될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 일과 끝나고 연이어서 닿는 것이 진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먼저 겪었던 저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잘못한 것을 죄가 아니니까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그런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요즘 자주 등장하는데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근데 그때 그가 잡혀온 것을 보고 앉아서 극적극적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 하나씩 들고 지금 여인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데 요한복음 8장 11절, 야, 네 주위에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죄인이야. 너 정죄받는 게 당연해. 너 죄인이야. 근데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죄를 덮어주라는 뜻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죄예요. 그러나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질문 한 방에 그 죽이려던 사람들이 특히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고 연륜이 용서의 중요한 포션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죄는 아니지만 나도 죄가 있는데 이러니까 못 던지고 간 거거든요. 그게 살아온 연수가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안 그런 사람들은요 이해 못해요. 왜 저 싸가지, 뭐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기 급한데, 그거 경험해 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저게 내 뜻대로 안 되던데, 그러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준다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면서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이어도 오늘 말씀의 3절처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능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용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깊은 곳에서 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못했는데 어떻게, 잘못했으니까 용서죠. 잘못하지 않았으면 실수예요. 그건 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용서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거 죄인 거 알아. 그런데 네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네가 그렇게 해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실걸? 이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는 건 나의 죄에 대해서도 좀 민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그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내가 죄가 있는 채로 나가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전에 내가 죽어버려요. 항상 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비판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합당한 말이라면 그 늙은 힘없어 보이는 나단 같은 그런 선지자의 말이라도 무릎 꿇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요, 모든 것을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황과 생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걸요. 예를 들면 아내랑 오늘 얘기한 내용인데,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빌립보서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옥중소신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을 놓고 그 바울이 이미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에 대하여 헤게모니를 주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하여 방법이 뭐냐, 그들에게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해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근데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8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어때?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더 능력이 있어. 복음이 능력이야. 그래서 나는 그 전해지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난 기뻐하고 또 기뻐해. 상관없어.
자, 이게 누구의 측면에서 본 겁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거예요. 바울의 측면에서 보면 내 밥그릇 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니까요. 교회를 두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의 교회에서 성도를 빼다가 교회를 세운다든가, 교회 지금 남의 교회 잘 추석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우리 교회 오라, 이러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과테말라 시티에 딱 와봤더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개척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서 혼자 고군분투를 해요. 그거는요, 견제할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랑 똑같거든요. 야, 너희들이 손 못 대는 사람들을 지금 저 아이를 내가 보내서 그 부분을 만지게 하는데 왜 그래? 예전에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어요. 그 신학교에, 무허가 신학교가 저희 때는 진짜 많았어요. 그냥 지하철역 나오면 빌딩에 3층에 신학교, 그 다음에 5층에 신학교 뭐 있는 거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벌써 목사가 돼서 나와서 교회 개척하고 막 이래서 교인 목사가 뭐 넘친다, 다방보다 교회가 더 많다, 이런 말 되게 많이들 했는데요. 재밌는 통계를 하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오지에,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 오지에 갈래하고 공고가 나면 그 신학교 출신들만 다 어플라이 한대요. 흔히 말하는 메이저 신학교에 다니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은 아무도 신청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시골 도서, 그리고 아주 어려운 선교지에 지원하는 건 그쪽의 사람들이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구나.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되네? 그러면서 고백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에 전도사 때 그 말을 들으면서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걸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나?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부름받아 나선이면 찬양 안 불렀다니까요. 왜 내가 7대1 경쟁률을 뚫은 이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부름받아 나선이면 서울의 좋은 교회에 가겠노라 뭐 이러지, 내가 왜 아무 데나 가냐고요. 아골골짝 빈들을 왜 가?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쌈에서 여기서 이렇게 사방으로 인맥 쌓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이건 목사가 생각이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이 하는 사역이냐 일꾼을 데려다가 자기 것처럼 사역하는 거, 이건 진짜 잘못이에요. 이것은 진짜 좀 매눈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비슷한 같은 지역이라도요, 그 주위에 아직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는 영혼이 생긴다면요, 내 영역에 왜 들어왔어 그럴 게 아니라 이건 기뻐하고 바울처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미처 닮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저 교회가 닮아주네.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요, 여러분들의 예는 잘 모르지만 저 같은 목회자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범하기 아주 쉬운, 그런데 그게 죄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나를 계속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내려다보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들을 견제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그 무슨 상관이야. 시기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전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깨러 쪼개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언젠가 변할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뭐 세상적인 공인이, 세상적인 정돈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판단해야 돼요. 세상의 정의나 의리로 판단되는 게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민감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는 그게 예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죄더라고요. 다툼이잖아요. 분리하는 영이잖아요. 옆에 교회가 잘 돼요. 근데 왜 배가 아파요? 왜 박수를 못 쳐줘요? 누가 사역을 참 잘하면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잘할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쟤는 또 꿍수를 썼고. 뭘 꿍수를 쓰긴. 모르면 배우고서 그리고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지면 되지. 참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지는 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삶 전체에 파고들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아주 예민해야 돼요. 제가 저희 딸이 아기가 그렇게 안 좋은 상태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기를 낳겠다고 결정했을 때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왜? 태어나면 짧으면 30분, 길어봤자 진짜 한나절도 못 살고 죽을 애를 그 고생을 해서 낳고 그것을 그 아이는 봐야 되고 평생 상처로 남을 것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근데 제가 뭘 못 봤냐면요,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셔서 제 딸의 배에 임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온전하신 진정성과 그분의 전지전능성,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나는 중간에 파기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길은 안 가고 싶다라는 죄악된 나중심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여지없이 깨뜨리면서 제가 진짜 많이 자유해졌어요. 내가 까딱만 잘못하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 잘 결정했어, 그래, 그게 맞지, 그게 보호하는 거야 자식,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런 죄를 우리가 짓는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정당한 듯이, 당연히 할 바를 했다는 듯이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폼 팍 잡고 있어요. 죄 져놓고서. 민감하지 않으면요, 이런 죄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게 합당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예수님도 이 순종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에 배어 나올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강도 잡으러 오는 듯한 그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말도 안 되는 재판정에까지 쓰시고, 그리고 조롱과 모욕당하시고 고난과 육체적인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순종의 끝이 어디라고요? 죽음이에요.
죄와 싸우기를 죽기까지 해봤느냐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우리가 해봤는가? 할 말 없어요. 정말 창피해요. 그렇진 않거든요. 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순종 안 하잖아요. 아유, 그건 하나님도 그거 넘어가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얄팍한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서 순종 안 하고 살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게요. 여러분, 죽으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 받는다는 걸 믿으세요? 그 예수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마음속으로 진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쓴다는 것을 아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의 삶 맞아요? 이번 주일 월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내가 나는 꼭 지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 못 지키니까. 그래서 쓴 설교문을 그냥 쭉 읽었어요, 목사님한테. 제 큐티입니다. 그러고서 쭉 그냥 읽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켜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했던 내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거니까. 그래서 나도 설교하지 못하고 쭉 읽지 않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은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인들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지 다 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하나님까지는 못 가도 교인들 무서워서라도 우리 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리 지금 계속 히브리서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는 자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예요. 아휴, 또 오늘 최 목사 또 돌 던지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키고 못 지키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을 계속 들어야 다시금 좀 정신 차리고 또 다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죄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살면 안 됐었지, 순종해야 했었지, 그리고서 이만큼 갈 거를 요만큼만 갈 수도 있을까, 1cm만 덜 가도 그게 어디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왜 안 썼냐, 그거 하면 또 설교가 다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마음에 꼭 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교만할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정말 살벌해요. 난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삶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토마스 아켄패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좀 보게 됐어요. 다시 한번 집에 있나요? 다 줘버렸나? 이게 워낙 라틴어로 되어 있는 책이라서 번역 자체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요즘엔 잘라서 5개인데 크게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장이라는 건 좀 책이 두껍습니다. 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요한 웨슬레는요, 진짜 성경만큼 열심히 읽었고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내용은 힘들어요. 그리고 되게 부담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이건 구교의 산물이라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 다음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천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꼭 좀 읽어보시기 바라요. 혹시 책이 없으면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갔다 오면서 아예 사가지고 들어올게요. 여러분들 이걸로요, 수요 예배 설교, 주일 예배 설교를 해도 돼요. 진짜 너무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근데 주석이 없으니 내가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할까 말까 그러는데 정말 정말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일을 위하여 저를 이 과테말라 땅으로 불러주셨고요.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들은 미처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과테말라 땅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봐요.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말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누구한테 박수 받으려고 교회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교회 나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현직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이랑 얘기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교회들 나오고 목사님한테 헌금을 하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개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알았는데 해봅시다. 힘들지만 달려가 봅시다. 그리고 힘들면 저한테 와서 한번 땡깡도 피우시고, 그리고 이 단상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와 하고 쏟아내오시고 또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과테말라를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지 않겠어요? 이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예수님에게 굳이 접목시키지 않아도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유일한 메시아여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것도 당신의 무조건적인 선물로 받은 것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당신의 제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본받아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억나게 하심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전하는 평강교회와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달아진 바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놔둘 수 없어서 복음을 들고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